할렐루야, 새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찾으면 찾으리라. 아멘.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 아침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게 하시니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먼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찬양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필요한 은혜, 그 필요한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사도행전 10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또 우리 어제 읽었던 다니엘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다니엘서 6장 10절 1243페이지입니다.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어제는 기도가 하나님의 스토리를 경험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 기도의 시간이 있었던 사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이 몸에 좀 익숙해져 있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에게는 제9시 기도 시간 혹은 6시 기도 시간, 고넬료도 비록 사도는 아니지만 그에게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스토리.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스토리,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기도 아직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아까 우리 10장 읽었죠? 사도행전 16장 읽겠습니다. 16장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사도행전 16장 13절.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기도할 곳이 있을까? 기도처를 찾으러 강가로 나갔다가 거기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또 16장 16절 보십시오. 16장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직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아직 기도 시작도 안 했어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장소를 찾으러 기도하러 가다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스토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손길의 스토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스토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어제는 다니엘 선지자의 그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그의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어떤 중요한 점들을 기도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윗방, 다락방에서 기도했다. 즉 기도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탁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힘있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내 기도를 듣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종교도 다 기도는 다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우리 복음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기도가 같습니까?
죽은 신에게 기도하면, 우상에게 기도하고 죽은 신, 금으로 만든 신, 은으로 만든 신에게 기도해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대상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방해를 다 제쳐놓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가 항상 있거든요. 모든 사단 마귀의 유혹과 기도를 막는 방해물들을 다 내려놓고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했다. 기분이 내키든지 안 내키든지 기도했다는 거. 규칙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는 거. 어떻게 마음의 각오를 좀 하셨습니까? 꼭 새해를 맞이하시기 전에 요 남은 며칠만이라도 규칙적인 기도를 한번 시행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새해를 맞이하시면 계속해서 규칙적인 기도가 가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잠자리 들기 직전에 침대에 들어서기 직전에 기도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권면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될 기도의 태도, 기도의 자세. 오늘은 그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데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신상에다가, 다리오가 만들어 놓은 신상에다가 절하지 않으면은 사자 굴 속에 사자 밥이 돼야 되는 그런, 지금 이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무슨 감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뭘 도대체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요.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 그거 웬만한 사람이면 다 합니다. 무슨 사업이 잘 된다, 그래서 요즘 인컴이 좋아졌다, 웬만한 크리스찬은 다 그 정도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다 잘 된다, 감사합니다. 병이 낫다, 그 웬만한 크리스찬들은 다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 다니엘이 처한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당장 지금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내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내 좋은 마음을 그저 이렇게 고백하는 정도, 내 좋은 기분, 좋은 느낌을 그저 내 마음을 전하는 정도가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감사는 능력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고요. 그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이기는 능력이고요. 어떤 위기나 인생의 어떤 그 위기 고비를 통쾌하게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감사예요. 단순히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곧 우리들의 감사의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가장 성숙한 기도의 태도는
감사기도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성숙한 성도의 찬양은 감사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이것은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감사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 속에서도, 저 아픔 속에서도, 저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감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보고 감동되시는 거죠. 속된 말로 뿅 가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가?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감사하다고 하는가? 감사는 정말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성도들의 멋진 툴입니다. 자, 그러면 감사에는 적어도 이런 두 가지에 있어서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어지간한 성도는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어지간하면 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감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게 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런 것도 주시고 이것도 잘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너무 귀한 감사합니다. 어떤 이런 일의 결과, 내게 주신 많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지난 한 해 동안 잘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죠. 그런데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주신 것. 앞으로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문제가 앞으로 해결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미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때, 앞으로 더 문제가 해결되고 더 잘 됐을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없으면 앞으로 그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 주어져도 감사할 수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꼭 무슨 문제가 해결돼서만 감사한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미성숙한 감사입니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만한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한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아직 파이낸셜리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굶지 않고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미 누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보면서 먼저 감사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식사 시간이 지났어요. 수만 명이, 적어도 2만 명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소년이 제자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2만 명인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이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2만 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음식을 받아서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축사하셨다는 말이 감사했다는 말로 번역되어 있죠. Give thanks to him.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2만 명에 비하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는 이게 감사할 거 제목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음식을 받아서 그 많은 군중들에게 나눠주는 즉시 계속해서 불어나지 않았습니까? 2만 명 다 먹인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이것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이거 너무 힘듭니다. 이거 너무 모자라요. 왜 나는 건강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짜증내고 원망 불평할 게 아니라 있는 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 우리 꼭 기억하고, 주신 만큼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는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리.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똑같아요. 문제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고난과 역경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미리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문제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고 미리 감사한다? 그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 그래도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해 주실 테니 그래서 감사한다는 그런 감사,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미리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먼저 이 일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그 주님께 먼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착고에 채워졌다고 했습니다. 감옥문은 꽉 닫혔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불꽃 같은 눈으로 바울과 실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지진이 일어나면서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할렐루야 감사 기도하고 감사 찬양했습니까? 아니에요. 옥문은 여전히 꽉 닫혀 있고 발에는 착고에 족쇄가 탁 채워져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하고 감사 찬양한 것입니다. 감옥문이 열려서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저 감옥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착고가 풀려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같이 부족한 죄인이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만나 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 그런 감사의 찬양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죄 많은 인생들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먼저 복음을 만나게 하시더니 이 복음 전하다가 감히 이렇게 감옥까지 와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고난까지 받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감사 기도가 막 하나님께 드려지고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이런 기도는 적어도 전혀 아니죠. 왜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이 고생을 만나야만 합니까? 불평, 원망,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저 감옥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착고가 그저 풀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건 좀 유치한 기도예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만나서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까지 오게 하시니, 주를 위해서 감히 고난까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성숙한 감사, 성숙한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좀 성숙한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이렇게 한 해가 다 또 이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적어도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봐서는 감사할 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사의 제목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니, 감사의 제목이 막 너무너무 많기를 바라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의 제목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성숙한 감사를 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며칠 남은 동안 우리에게서 막 감사가 그냥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 감사의 제목이, 감사의 찬양이, 감사의 기도가 우리들로부터 막 샘솟는 물처럼 막 솟아나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드렸던 찬양,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남은 삶은 감사로 충만한 신앙생활, 그런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남은 삶 동안 꼭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기도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한 해를 이렇게 며칠 남겨두지 않고 있으면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생각나게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더 감사의 사람이 돼서, 더 감사의 찬양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기도의 사람이 돼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로 충만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써니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 능력의 손, 치료의 손을 얹으셔서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 낫게 되는 줄을 믿사오니, 주여 당신의 여종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속히 회복돼서 우리 함께 나같이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감사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경험하는 그런 간증으로 충만한 남은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떡국 맛있게 잘 잡수셨습니까? 부럽습니다. 많이 잡수시고 건강해지셔서 새해 첫 주일 예배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